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는 느헤미야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서의 나눔에 앞서 우리는 최근 역대하, 에스라, 학개서를 통해 이스라엘의 멸망과 귀환, 그리고 이제 회복의 역사와 그 과정에 대해 나누었지요. 역대하에서 우리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것에 대해 끝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당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비극적인 일을 당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역대하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을 보시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열린 결말으로서 희망을 내포하고 있고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끝내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라서는 그 뒤의 이야기, 즉 포로 귀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기원전 538년경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요.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었죠. 이때 학계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학계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책망하면서 성전 재건을 재개하도록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결국 기원전 516년에 제2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다뤘던 학계서가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지요. 한편 에스라서 7장부터는 약 60년의 시간이 흐른 뒤 기원전 458년경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를 통해 이루어진 제2차 포로 귀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학자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영적인 개혁과 율법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가 말하자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의 귀환 이후 약 13년이 지난 기원전 445년경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비록 성전은 재건이 되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남아 있었어요. 성벽이 무너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수치와 위험 가운데 참담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말하자면 느헤미야가 등장하는데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요, 왕의 생명과 관련된 직책으로서 고위직이죠. 이렇듯 느헤미야는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바빌론에서 태어나 고위직까지 올라간 인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였던 자가 그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다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요셉도 그렇고요.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신만의 노력도 노력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결코 올라갈 수 없는 고위직이었어요. 그 은혜를 알아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올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한 그들은요,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만 합니다. 은혜는요,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의 지위, 나의 재산,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래서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요, 결코 자기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돼요. 제가 최근에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제 그분에게 정말 큰 은혜를 입었고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튼 저도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분께서 자신의 이제 형제들까지도 돕고 계신데요. 사실 이제 쉽지 않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이제 형제 간에 의의가 갈리고 평생 서로 안 보는 것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을 봐서요, 너무 많이 실망을 했는데요. 그분은 오히려 자신의 것을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남들은 자가와 자가용 더 많은 소유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핏줄에게도 인색한데, 그분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집도 없고 차도 없어요. 대신 형제들을 돕습니다. 형제들에게 줄 그 돈이었으면 그것들을 이미 충분히 누리고도 남았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러시냐라고 말입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돈 버는 건데요. 그렇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남을 도우려고 돈을 번다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 은혜를 아는 자의 자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마음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요.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분과 그분의 가정을 더욱더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한 사명의식이 있는 그분에게 앞으로도 더한 것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보디발의 가정과 감옥과 이집트 나라 전체와 그 주변 국가들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그분을 통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충 재정의 규모가 나올 것입니다. 사실요, 살림살이가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빚도 없어요. 그러면서 일종의 복지했던 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지난주에 다 함께 밥도 먹고 주기적으로 먹고 최대한 여러분 개개인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요. 수많은 교회의 사례를 보았지만 우리 교회가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게다가 우리 교회는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실 지금까지 무탈하게 걸어온 이 길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아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계속 흘려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제 느헤미야, 비록 그는 어렵게 얻은 고위직으로서 안정되고 편안하며 명예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늘 고국에 대한 생각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츠, 그는 참으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고국의 소식에 대해서 늘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형제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으며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큰 환난과 수치를 당하고 있었대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며칠 동안 앉아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그는요, 자기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 즉 조상들이 저지른 죄까지도 자신의 죄로 여기고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회개하며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신실한 삶, 간절한 기도, 약속을 붙드는 강력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왕에게서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목재라든지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받아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말도 안 되는 일, 그것을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의 길을 떠나는 느헤미야에게 풍성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을 독려하며 성벽
재건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각자가 맡은 구역과 역할들을 기록하는데요.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그 이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비웃음과 빈정거림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사명. 비웃음과 빈정거림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사명.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부터 방해 공작을 펼쳤던 원수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향해 비웃고 빈정거려요. 2절 보세요.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내겠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3절 보세요. 다시 싸우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비웃음과 빈정거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어? 그런다고 될 것 같아?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부사역자 시절에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 이와 같은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저의 옆 책상을 쓰는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입니다. 목사님, 그건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담임이 되면 그 교회 부목사 시켜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은 분명한 비웃음이었고 빈정거림이었어요. 우리 세우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도 제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도 물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지만요. 사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커봐라. 내가 뭐라고 했어? 적당히 좀 하지. 적당히 좀. 적당히 타협하고 고개도 좀 숙이고 손도 좀 비비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 믿음이 조롱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 그리고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는 물론 분명 주류 개신 교회와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겪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 느헤미야를 보자고요. 그는요, 맞서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기도했어요. 4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우리의 자세여야만 할 것입니다. 비웃음과 빈정거림 앞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 우리의 갈 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면서 6절을 보세요. 6절,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무슨 얘기냐? 비웃음과 빈정거림 속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했대요. 6절 계속해서 보면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설령 사람들이 비웃고 빈정거리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위협과 음모 앞에서도 멈출 수 없는 사명. 위협과 음모 앞에서도 멈출 수 없는 사명.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요, 상황이 점점 악화돼요. 이제는 이제 단순한 비웃음이나 비아냥거림을 넘어서 실질적인 위협까지도 시작이 됩니다. 산발락, 도비야, 아랍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치려고 공모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가벼운 비웃음으로 시작되지만 우리가 이제 믿음을 그래도 끝까지 굽히지 않으면요, 더 강력한 공격이 찾아오더라고요. 직장에서의 불이익이라든지 관계에서의 단절이라든지 때로는 실질적인 위협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역시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개척을 선택했던 것이
물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도 했지만요. 이런 것도 작용을 했어요. 제가 어느 교회 부사역자로 가든 혹은 담임 목사로 청빙을 갈 때에 두고 보자 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어차피 너는 나가면 그 교회들에게서 나에게 연락이 오게 되어 있어. 여러분, 이것은 분명 협박이었어요. 게다가 장로, 권사에다가는 저를 절대 만나지 말라고 지시했고요. 일종의 왕따 같은 것들을 시켰습니다. 저도 저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데요. 생계를 짓고 흔들더라고요. 세상 기업은 명예퇴직이라는 것도 있고 실업수당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꿈꿀 수도 없이 교회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요. 지나가 보니까 참 힘들었더라고요. 말하자면 이런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다라고 하면요. 이런 실질적인 공격과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심각한 문제 10절에 나타나요. 10절 보세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여러분, 외부의 위협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부의 낙심과 두려움이죠. 저희 가정도 왜 그런 게 없었겠어요. 가진 것도 없죠. 갈 것도 없죠.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낙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당시 저희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1절과 12절에서는 원수들의 끊임없는 협박과 주변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찾아와서 원수들을 공격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공포를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나오는 2022년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그때에 한국교회에 대한 아무런 소식은 끊이지 않았어요. 기성교회도 다 문을 닫고 한국교회 폭망이라는 소리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 보자고요. 9절.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느헤미야는 기도했대요. 그렇다고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경비병을 세웠대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언교회 역시 기도했어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했어요. 그래서 카톡방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건물 임대부터 하지 않았어요. 음향, 조명, 악기, 시설 같은 것들을 채워넣는 일반적인 교회 개척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카톡방에서 시작했고요. 오프라인 모임도 한참 뒤에야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나서 한 달에 2번씩, 그러다가 1년이 지난 2023년도에 비로소 매주 오프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단 하루 몇 시간만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우리 선원교회가 걸어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는 우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무기를 들게 하고 외쳐요. 14절 보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이 말씀에서 당연히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겠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언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위협과 음모 그리고 실제적인 어려움 앞에서도 오직 위대하고 두려운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맡겨진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피로와 좌절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사명. 피로와 좌절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사명.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원수들의 음모가 무산이 되었는데 그 이유로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5절.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의 사명이 완수되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세우는 교회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면 한마디로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사실요, 성벽 제거는요,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모든 현장과 상황이 그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한 손으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 같으면 한 손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영적 무장을 철저히 한다라는 거예요. 직장인도 주부도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현장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동시에 뭐라고요? 영적인 무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은 갑옷, 즉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는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한편 본문 20절에서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요, 혼자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위급할 때 함께 달려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 되어 그 사명 이뤄내길 원하십니다. 공동체적인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공동체도 유지될 수 있는 법입니다. 아울러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시면요,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했대요. 밤에는 서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했대요. 심지어 그들은 옷도 벗지 않고 잠을 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뭐라고요? 멈추지 않고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이 막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세우는교회. 사실 이제 많이 불편하지요. 번거롭고요. 부담될 수 있어요. 번듯한 건물 하나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 길게는 편도 2시간 반, 왕복 5시간을 걸려서 교회 출석한다는 것 여간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인원이 늘어나지도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예배할 때 빈자리가 많아요.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기성교회의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난과 공격도 감내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교회 이제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에게 불편한 우리의 예배 공간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충분히 좌절할 수 있어요. 사실 피곤한 거 있죠. 하지만 뭐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이 맞고요. 하나님 나라 방향성에 부합한다면 계속 걸어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설령 당장 눈앞에 이제 보이는 변화가 혹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좌절감이 밀려올 때도요. 그럼에도 걸어가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며 자연 생태계를 세우는 교회.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지향하며 열이 모여 하나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세우는 그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죠. 노랗게 물든 숲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나는 둘 다 갈 수 없어 안타까워하며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굽이져 덤불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곳까지. 그리고는 똑같이 아름다워 보이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어쩌면 더 끌리는 길이었습니다. 풀이 더 무성하고 덜 달하기에 사람의 발길을 더 필요로 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다니는 흔적은 두 길이 거의 비슷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두 길 모두 아무도 밟지 않은 낙엽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나는 한 길은 다음 날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길은 길로 이어지는 것을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나는 한숨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고 그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해야 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인 거죠. 비웃음과 비아냥거림 당할 수 있는 길이고요. 위협과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길일 수 있어요. 피곤과 좌절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길 생명의 길, 영원한 삶을 향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디요,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요, 그 길을 향해 멈춤 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는 결국 그 길을 완주케 하시고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비아냥거림 속에서 마음을 붙잡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낙심을 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이제까지 저희를 신실하게 이끄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없소서.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느 것도 아닌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불가능한 것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는 교회 공동체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한 손으로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길이 좁고 협착하며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삶을 향한 길인 줄로 믿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거저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문 곳에 감사함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희들에게 없어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며 자연 생태계를 세우는 교회, 공생과 성생, 지속적인 공조를 지향하며 열이 모여 하나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꿈꾸고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이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멈춤 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성령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사명을 향해 멈춤 없이 달려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위에 사랑으로 이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멈춤 없이 힘을 내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